무더위가 계속되는 한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건강을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엘리야 남선교회 회장님과 회원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폭염과 열대야로 또 예기치 못한 그런 무차별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따뜻한 손길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 네 분이 지금 유럽의 종교 개혁지 성지 순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좀 허전한 것 같기도 했지만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꽉 채워주신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마음이라 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아까 그 목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했는데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게 잘 안 됐는데 점심 시간 지나고 한 2시 좀 지났나요? 그때는 이제 통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모습을 배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설교를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 답도 나오죠. 예, 그 정도로 제목에서 벌써 이렇게 오늘 메시지가 어떨 것인지를 다 감을 잡으셨을 줄 압니다. 목적과 수단, 다르면서도 같은 것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 바로 이 두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둘이 같다고 착각하는 순간 천국에서 지옥으로 급행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만큼 같으면서도 아주 다른 말이 목적과 수단이 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수많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은 분명히 나는 선하다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래서 행동하는데 그 결과가 악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 이거 웬일이죠? 난 분명히 선하게 좋은 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볼 때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단이 목적인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같은 것을 보면 결혼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행복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나의 수단으로, 특별히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저기 재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치인들 보면 다 사돈으로 겹사돈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을 위한 목적보다는 하나의 수단,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 사업을 든든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삼는 것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깨지잖아요. 이혼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일생 동안 이리저리 열심히 다니긴 하지만 그 삶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냥 세파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무하고 또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제 내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참 수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단은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빨리 떠오르는 게 이제 돈인데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요. 돈을 벌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벌다 또 모아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돈을 벌어서 행복하려고 행복의 수단으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는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거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우리 보면은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요즘 프랜차이즈 가맹업주가 가맹점들에게 갑질을 하고 알바생들에게 갑질을 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쌓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절대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사람보다 내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늙으신 부모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 한 번씩은 가끔씩 내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지만 항상 주체는 우리 사람이죠. 그런데 조금 아까는 프랜차이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인간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쟁통에 그 병사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의 소모품이요. 또 큰 회사에서 직원들은 그 회사의 발전과 부를 축적하기 위한 소모품이 될 수도 있죠. 본인은 원하지 않아도 소모품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니 그 구성원이 되어 있으니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용할 가치가 있어서 나에게 접근을 한다. 그럴 때는 분명히 그걸 느끼죠. 그것을 눈치채는 순간 내가 수단으로 이용돼? 라고 느끼는 순간 나는 그 친구를 신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수단이 목적인 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사회가 아니면 직장이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몇 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과 직장인의 관계가 어떤가? 그 실화가 여기 적혀 있고요. 이 글을 쓰신 분은 대통령 글쓰기라는 책을 쓰신 저자 강원국 씨인데 직장은 왜 다닐까라는 제목으로 몇 줄을 쓴 겁니다. 특히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귀가 아마 솔깃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장은 왜 다닐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목적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을 직장에 바친다. 시간은 곧 삶이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은 삶을 수단으로 돈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돈이 목적이고 삶이 수단이다. 주객 전도다. 직장은 돈의 노예가 되라고 나를 조른다. 돈을 매개로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자.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글을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사람이 수단이 되는, 내가 수단이 되는, 또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전락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함께 개인적으로도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아까 이제 읽어주셨는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서 일어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대답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우의정, 좌의정 하나씩 달라고 지금 인사청탁?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사람도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조금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출세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청을 드렸습니다. 이 둘은 가장 좋은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가 목적입니다.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꿈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사로잡혀 있죠. 근데 다행히도 그들은 그 보상을 이 땅에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주님의 좌편에 내가 앉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쭉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구한 게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어.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대답했을까요? 좌우지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허락 안 해. 그게 아니라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권한이 아니야. 그 뜻이죠.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그 자리는 돌아갈 거야. 네가 나한테 청탁해도, 내가 해주고 싶어도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드린 건 사실 이건 좀 대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물리치고 아마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실 때 특별한 자리를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자신감이 얻어져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사청탁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감히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목소리도 달라지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죽을 건데 너도 할 수 있어?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제자가 사실 미처 보지 못한 게 바로 그거죠.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는 좋은데 그 전에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는 그것까지는 이 제자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속죄하기 위한 속죄 사업,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런 일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주님의 오른편에 또 주님의 왼편에 앉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장면을 제가 그려보았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에. 그랬더니 거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시를 해요. 주시한다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하지? 무슨 꼬투리 잡힐 일을 할 거지? 하면서 아주 노려보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의주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범할까? 안식일을 범할까? 그래서 누군가를 고쳐주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범법자가 될까? 이러면서 막 자세히 예수님의 행동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시고 또 이게 병도 많이 고쳐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분명히 이제 예수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저 손 오그라든 사람을 펴줄 거야. 그럼 내가 그 장면을 딱 잡아야지. 현장범이야. 이러면서 예의주시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올가매려는 수단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 날을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약한 예수님을 잡으려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역시 여전히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아주 당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만 율법주의자들,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식일은 오직 지키는 거야. 여기에 그냥 묶여 있어가지고 그 안식일의 본래 의미, 안식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오직 안식일은 지키는 것,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 여기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따끔하게, 그러나 야단치지 않으시면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걸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그런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예수님은 또 한 번 뒤집어 엎으십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을 이룬 예수님의 행동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에 얽매여서 죽어가는 생명도 건지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게 보고만 있는, 그래서 율법을 나는 잘 지킨다,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나 율법은 내 신앙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하고 바리새인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나요? 아니면 내가 복을 받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수단인가요? 사실 어떨 때 보면은 100%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때 보면은 100%가 안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어떤 의도는 아닌데도 기도하고 나면 꼭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직 목적으로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수단으로 뒤바꾸어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는 그 욕망으로 인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도 예수님이 목적이 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 등등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권력과 배를 불리는, 그래서 타락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내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오직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내가 향유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출세의 어떤 수단으로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다가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삶이 더욱 풍요롭고 충만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나의 출세나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일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이 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오는데 가끔 곁길로 가서 딴짓을 하는 저를 깨우쳐 주시고 얼른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죄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늘 올곧은 걸음과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